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오늘 일곱 교회,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네 가지 일곱 중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곱 대접도 일곱 나팔처럼 앞에 네 개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다섯 번째는 뭐가 기억이 납니까? 5개월간에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고해와 같은 그런 바다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디어내는 자는 14만 4천 명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나팔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일곱 대접 중에서 4개가 오늘 나왔는데 4개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일곱 인봉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일곱 인봉 중에서 앞에 4개는 우리의 네 원수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대해서 네 번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인봉을 떼니까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를 떼자마자 30분간의 정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뼈대를 한번 보고 또 묵상을 하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 중에서 네 대접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고 성전에서 나고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사역하는 데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이쪽 명함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저쪽 명함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촌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자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일곱 대접 재앙 천사 이렇게 길게 다 붙여버리면 다 알아듣기 좋은데 일곱 천사라에다가 재앙 천사라 대접이라 하다가 이제 다르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 하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 어제 묵상에서는 그 5장 묵상에서는 그 일곱 대접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대제사장이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재앙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피우면 모습은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땅에 쏟아져서 하늘에서 쏟은 대접이 땅에 이제 재앙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재앙보다도 이것을 우리 생활에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제일 우리에게는 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666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왜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보다가 666 표를 받은 사람이 더 정확하게 와 닿았는지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알아듣기 좋게 666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또 뭡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 두 가지를 말하면 그 두 사람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악성 종기, 그러니까 양성 종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해보자, 악성인지 양성인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양성이다 이러면 뭐 죽는 것 같이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666을 받으면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뺏겨버립니다. 그 규칙 자체가 안 하면 뺏겨버립니다. 그럼 뺏기면 굶어야 돼요. 그게 무섭죠. 근데 그 사실 뺏겨도 되거든요. 특히 기독교인은 뺏겨야 되고, 뺏기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거를 꼭 잡고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됐는데 주로 이제 독한 종기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지도하던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도 그 일이 원체 크니까 딴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일에 매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666표를 던져버립니다. 666을 던져버리고 시골에 공기 좋은 데서 땅을 경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애교를 떨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 암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열심히 바라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할 때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이 666을 받은 것인가? 돈을 가진 자가 666 표를 받은 겁니다. 뭐 666 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은 항상 물건 살 때도 바코드를 탁 찍었죠. 바코드 안 찍으면 그거 얼마인지 못 삽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바코드 기계가 고장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팔 때도 코드를 찍어서 그런 게 이상하게 또 666 바코드 속에는 그 코드를 읽어드리는 그 메시지가, 시작 메시지, 끝 메시지, 중간 띄우는 메시지가 전부 다 6이라는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과학 쪽의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설명을 한다는 거 볼 때 그래요. 뭐 꼭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을 가진 사람은 666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돈 있는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특히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을 이렇게 세우면 재빨리 그것을 선점하고 그것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니 해라 이렇게 안 했지만 대통령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그냥 인척에게 흘러가서 인척이 그것을 선점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면 괜찮지만 알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돈이 있는 자에게 종이 되는 자,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또 갑질을 당하고 있는 자도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암이 발생하는데, 암이 발생하면 재빨리 버리고 시골로 가서 뭐 교회로 나와야 되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거는 방송에 못 나옵니다. 종교, 일정한 특정한 종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보호를 받는 거지. 기독교가 왜 종교에 넣느냐? 진리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 그걸 얻어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종교로 치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 3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해양 오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해양 오염도 이 앞에 그 7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을 바다에 3분의 1을 죽이고 땅에 3분의 1을 죽이고 물에 3분의 1을 죽이고 하늘에 해를 가려서 3분의 1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그것을 실행한 거죠. 실행. 그거는 이제 환상을 본 거고 이번에는 이것도 환상이긴 하지만 환상이 실행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태양의 한 구석에는 쓰레기 섬이 생깁니다. 우린 바다에 버리면 이 바다는 모든 쓰레기를 흡수한다 생각하고 버리지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삶이 60평생이라 하면 우리 삶을 따질 때는 엄청 오래 가는 쓰레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또 한번 아무리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도 손만 이렇게 하면 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태평양 한 구석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지도에 없던 섬이 발생했다고 막 이렇게 놀래는데 가보면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유지를 못하니까 이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바다도 적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붉은 흙을 갖다가 바다에 뿌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적조가 생기면 생물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급격히 해파리가 과잉 번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해파리가 많이 생기면 벌써 이 잘나던 오징어도 안 나고 잘나던 그 정어리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재미없다 그런 거 말일라 현실적이지 못하다.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뭐 합니다. 뭐 하면 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거 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보면 4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7 나팔 불 때도 세 번째 나팔 불 때 똑같이 강과 물의 근원이 3분의 1을 근원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수질 오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오염시켜버리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는데 이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죠. 그리고 물만 있으면 어디 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산소 같은 거 이런 거는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수소만 있으면 안 되냐? 그 산소가 있어야 또 산소와 물을 만들지. 이 화성 같이 이 별나라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달나라에는 물이 있느냐? 달나라에 물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물이 있느냐? 충돌시켜보면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근데 화성은 23cm, 20cm만 걷어내도 그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필요 없이 그냥 사고로 파내도 물을 찾아낼 수 있다. 얼음을 찾아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희망을 걸고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물만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화성에 간다고 우리나라가 인류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죠. 어디 가도. 그래서 화성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강이 오염이 되면 강이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 대통령이 이 댐을 만들어서 그렇다. 돈만 버렸다. 나쁜 사람이다.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참 하나님 안 믿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적조가 일어나지 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적조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댐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상관없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써 이렇게 오염이 되고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봐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적조 현상이 생기면 이명박이 죽여라. 이 강을 다 베려놨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렇게 강을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맞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말을 안 하죠.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 많지만은 말을 못 합니다. 그게 순교자가 안 됐다는 뜻이죠. 순교자가 되면 흰옷을 입고 천국에 계시겠지만은 그걸 안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지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조를 딱 보면 뭘 봐야 돼요? 성도들의 피를 봐야 돼요. 성도들이 요즘 아무리 죽여도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독화살을 쏘고 해도 피는 안 보입니다. 피가 어디에 보입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 흘린 피같이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해야 된다. 가치 있는 이런 말입니다. 합당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reasonable. 요즘은 그 영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이러면 이거 reasonable하다. 이유 있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합당한 값이다. 맞아도 싸다. 값이 reasonable하다. 우리가 적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고 선지자들의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이 7절과 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7절과 같이 대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7절과 같이 해야 된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다. 이 아멘 참된 심판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 이 7절에 누가 말하냐면 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엎드려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심판을 언제 해 주실 겁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제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옳다. 이제 심판하고 있다. 피로 심판한다. 너희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피로 심판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억울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7절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8절 네 번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네 번째 천사는 폭염을 갖다 준 천사인데, 폭염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주고 또 바람을 주고 또 찬바람을 줘서 안 죽을 정도로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는데, 죄를 지으면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해코지 하겠습니다. 그래, 니는 해니까 해코지 해라. 그렇게 해서 해가 나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데 막 뜨거워 죽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막 사다가 계속 트니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발전소가 다운돼 버려요. 그걸 블랙다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죽어줍니다. 이 블랙다운이 일어나니까 그 고기 키우던 그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소들이 막 시원하게 못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막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요리조리 피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폭염이 일어난 넷째 재앙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태양을 그 해를 줄 권한도 주고 합니다. 그러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늘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만 알았어요. 사실은 딴 사람은 몰랐어요. 뭐 알았는데 뭐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글을 써서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기록해라. 이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을 먹어라. 기록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잡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해야 할 권세를 줘버린다. 태양한테. 그러면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되지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뭐 성할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 보잘것없는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한 권세들을 가진 하느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9절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하고 싶어서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한 사람을 더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이따로 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럼 바로 죽여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니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온도를 맞춰주고 살기 좋게 해줬는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햇빛을 비춰서 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해를 받죠. 태양신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태양신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태양신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하면 일본도 태양신을 가지고 가톨릭도 태양신으로 자꾸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할까 허리멍덩하게 뭐 할지 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멋진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